1544년 천체 물리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천국의 해전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 책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에 있는 이론을 주장하다가 아까운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었습니다. 먼저 브루노라고 하는 과학자는 화형을 당했고 갈릴레오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는 종교 재판에 해부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코페르니쿠스는 엄청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천동설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은 거짓이다. 지동설이 진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진리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우리가 낮과 밤을 가지고 1년이라고 하는 추나 추동을 가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꼭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이면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돌아다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없잖아요. 얼마나 있겠어요? 우주 밖에 나가본 사람만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나 계기를 말할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천동설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 진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화형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무너지면 모든 삶의 체계가 무너지고 삶의 체계가 무너지면 자신들이 두렵고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시는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의 말씀이에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진리나 가치들을 산산조각내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중세시대에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보다도 더 극렬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주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어느 정도였습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겁하면서 사람들에게 도발을 일으킨 것이죠. 왜? 그 진리가 그동안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을 흔들고 유대인의 과거를 부정하며 유대인이 지금의 그 현재의 위치를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하기 위한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기 위한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패배시키기 위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겁니까?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만 하면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갇힌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간절하게 초대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다녀도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그 진리가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서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법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나를 구속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진리예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각형이 선과 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선의 세계는 1차원의 세계예요. 그죠? 근데 면의 세계는 2차원의 세계예요. 선의 세계인 이 1차원에 살던 사람과 면의 세계인 이 2차원에 살던 사람은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각형의 선을 따라 살면서 면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세상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1차원적인 선의 세계에서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2차원적인 이 면의 세계에 살 때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자유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면이라는 공간 세계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1차원의 세계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 선의 세계인 1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2차원의 세계, 면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과 면의 차이는 시간과 영혼의 차이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은 다 1차원적인 세계예요. 선의 세계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세계는 면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차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되어졌고 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바로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요한복음 8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여전히 1차원적인 선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밖에 몰라요. 직선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직선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신들의 역사와 율법을 세워놓고 종교 체계를 세워놓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직선적인 세계관에서 선의 세계 위에서 기존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 1차원의 세계에 있으니까. 앞과 뒤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그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속되며 살았어요. 율법에 구속되었고 전통에 구속되었고 자신들의 자존심에 구속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자유로워야 될 텐데 복음을 통해서 구속을 받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의 세계를 봐야 될 텐데 그저 복음을 통해서 현재 나의 위치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혼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외쳤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영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요, 과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8장 39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1차원의 세계에 살았던 것은, 선 위의 세계에 살았던 것은 과거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과거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동네 어른으로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라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브라함의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름만 들어도 자존심을 회복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신성한 이름이었고 자존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무엇인데? 현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현재도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요한복음 8장 52절과 53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과거에 아브라함을 섬기고 존중했지만 아브라함의 정신이 그 현재의 삶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긴 그 조상 아브라함은 그저 추억이고 기억이고 과거일 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1차원의 세계, 선 위의 세계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과거만 생각하고, 그저 추억만 생각하고, 그저 기억만 가지고 더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재의 삶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수십 개, 수백 개씩, 수천 개씩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성령 충만해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과거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11조 차려고 살았는데.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과거 속에 살고 있어요. 기억 속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처럼 그저 1차원의 세계, 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과거의 영광과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비전과 전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마음속이 재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과 4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옳음을 늘 증명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옳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자청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저 경건한 척, 진짜인 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유대인들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집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요. 경건한 척합니다. 진짜인 척합니다. 자기 이익에게만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거짓과 그 죄로 가득 찬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사로잡힌 것은 욕심이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타인의 삶과 비교하면서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해요. 열등감이 가득하니까 조금만 못하면은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충동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들 마음속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구속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분노가 있나? 불만족이 있나? 열등감이 있나? 충동적인 욕구가 있나? 잘 들여다봐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분노와 불만족과 열등감을 해결하면은 자유로울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좋은 차 몰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좋은 아파트 사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까?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속박만 더 강할 뿐이죠.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서서 제 사슬을 끊으면은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그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선의의 세계를 살았는지, 안 그러면은 2차원적인 면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척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함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셋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설파했지만은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독성과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독성과 편견에 가득 찬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길을 막아버리고 독성과 편견이 가득 찬 유대인들, 드디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 할 말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아버린 사람, 바로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귀신입니까? 세상 귀신이에요. 돈 귀신이에요. 명예 귀신이야. 권력 귀신이야.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신이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귀신이 안 들렸죠? 귀신이 들리면 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자신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선적인 세계관에 빠져서 귀신에 들려서 도무지 그 귀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여러분, 진리의 자유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시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그 모든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기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